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2주 반 동안 우리 성지 순례 그리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실크 웨이브 이사회를 참 뜻깊고 정말 의미진진한 그런 귀한 유익한 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땅과 그 요단강을 요르단을 통해서 성경의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발자취를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계속해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발굴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크리스찬들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 그냥 순수한 그러한 학문적으로 이 발굴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성경의 땅은 이 발굴을 하게 되면 꼭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과 말씀들을 증명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go against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 사실이죠. 사실 놀라울 것도 아니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직접 이렇게 확인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 있죠. 너무나 이 컨퍼메이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장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장소들을 이렇게 직접 보고 그 지역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러한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이 성경이 다가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이 진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아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대충 어디가 어딘지 알잖아요. 많이 가봤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어디 있고 샌디에고가 어디 있고 오렌지 카운티가 어디 있고 가면 무엇이 있고 다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쓴다면 이렇게 새롭지 않죠. 다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는 읽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아는 것을 가정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쪽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올라가는 그러한 그 광야의 땅을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쫙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몇 시간 동안 달려도 miles and miles and miles of wilderness,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짝 메마른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 곳을 그냥 계속 이 250만 명이라는 이 놀라운 숫자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정말 앞이 캄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백성이 그 모세가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이렇게 지났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가 얼마나 큰 그 골짜기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 팀들 중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게 정말 중동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가파르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400m 동안 쫙 이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큰 캐년입니다. 캐년. 거기를 250만 명이 지나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짜증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불평불만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성지를 다녀오면 이 성경이 입체로 읽어지게 됩니다. 시나이 땅에 들어와서 이게 유대 광야에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인데, 그죠? 그 요단강에서 우리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의 그 세례터에서 우리 중에 세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침례를 집행했어요. 저는 한 번도 침례를 집행한 적이 없어요. 세례를 했지.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강물에서, 요단강에서 했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한 번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확 내려가더라고요. 얼른 붙잡아가지고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예수님께서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죠. 두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인데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에서 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받으면서 새로운 정말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영광을 체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남은 여생을 내가 살리라,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바위, 그 2000년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바위 옆에는 감람산, 올리브 그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연구한 사람이 한 2000년 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나무가 있었어요. 목격을 했어요. 증인입니다. 아니,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증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가. 또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그렇죠?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러면서 14번 이렇게 쓰러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또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인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성묘교회가 세워졌어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그 세운 교회입니다. 참 그걸 가서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좀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말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묵상하는 것과 다르겠죠. 아무래도 정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 고향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통 봄이나 가을 때 되면 이렇게 많이 한국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잠깐 몇 주 동안 이렇게 또 사람들을 만나고 고향을 가보고 돌아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이 성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죠. 그렇처럼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성경이 쓰여진 그곳에서 또 선지자들의 그 행적과 발자취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그 장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처음 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가 될 때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 첫 그 놀라운 경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감격을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 느낌이 없어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친근감이라는 것은 경멸감을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가 참 익숙해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친근감이 되면 경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미꽃을 갖다 줍니다. 아무 컨디션 없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고맙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또 와서 또 갖다 줘요. 또 기뻐요. 또 감사해요. 그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또 아침에 와서 또 갖다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매일같이 그 꽃을 갖다 주면요, 나중에 몇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갖다 주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러다가 한 번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다. 아니 왜 꽃을 안 갖다 주고 말이야, 이런 몹쓸 것이 있나. 이게 바로 인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런 친근감 속에서 처음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범할 수 있는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질입니까? 물론 도둑질 나쁘죠. 거짓말입니까? 사기치는 것입니까? 뭐 이단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교만이나 뭐 율법주의, 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특히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사랑이 식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 당시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로서 어쩌면 오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첫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뭐냐면 너희들은 갖출 거 다 갖췄다는 거예요. 있을 건 다 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What kind of church was the church of Ephesus? 우리 예수님의 그 칭찬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리뷰하기 전에 칭찬 먼저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노는 교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정통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단이 들어오면요, 누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멀리서 벌써 압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 영적 권위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견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겉모습을 볼 때 훌륭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갖춰야 할 걸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정말 모델 교회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먼저 여기서 그들의 이 장점, 그들의 칭찬할 것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다. 올바르고 정직하고 교리적으로나 삶으로나 정통이다. 핍박 속에서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다. 사역에 대한 열심과 정성도 있었고 그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구제사역도 잘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크리스천의 도덕적인 이 삶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교회에게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칭찬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5절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칭찬부터 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부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Start with praise 이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칭찬한 정말 이 위험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10개 중에서 9개는 잘하고 1개를 잘못하면요 9개 잘한 것은 무시합니다. 잘못한 1개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을 비판합니다. 저는 제 모습 속에서 그것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배우자에게, 제 아내에게, 또 제 자녀들에게, 또 내 동료들에게, 또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우리는 서로의 잘못된 것을 먼저 비판하고 지적하고 드러내지 말고 우리 잘하는 것부터 먼저 예수님같이 칭찬합시다. 더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을 드러낼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 예수님의 원칙에 합한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흠이 없는 교회로서 정말 모델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인데 실상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겉모습과 달라 영적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놓고 그 교회를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회다. 어쩌면 오늘날 같으면 그 교회는 이렇게 교회 성장 세미나까지 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세어들백 교회라든가 뭐 윌로크리 교회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열정이 식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과 그 열성과 정결한 사랑이 식은 교회입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목회자입니까? 열정이 없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going through the motion입니다. 프로페셔널 직업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척척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많이 알고 잘 가르칠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것은 그냥 직업이에요. Nothing more, nothing less. 그럴 때 그 목회자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이 가장 위험하고 그런 교회가 가장 위험한 포지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 교회는 안주였습니다. Complacency. 이게 문제예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이제 AD 한 90년대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교회가 벌써 뭐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모태 신앙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지고 난 후부터 이제 루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그 첫 감격과 은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자꾸 새롭게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저 크루즈합니다. 편한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안주하면 죽습니다. 내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얼마나 많이 믿었고 내가 그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계속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영적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가 더욱더 도전을 받고 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서는 you're either forward or backward,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처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날로 더욱 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지 순례 때 요르단에 가서 그 누보산에 올라갔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 자리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온 백성을 40년 동안 다 이제 이끄는 그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온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 성경에서 그 가장 큰 퍼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는 거냐, 이거예요. 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물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무리바에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위를 통해서 이제 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팍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잘 되질 않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답을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찾지 않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찾기 원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천사들을 다 미리 보내서 그 땅들을 다 테이크케어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해라,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I won't go with you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내가 천사를 통해서 다 적들을 미리 물려치고 너희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가라. 근데 뭐가 부족해요? 근데 모세는요, 그걸 볼 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그리고 그 아르논 골짜기 같은 그 어렵고 깊은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120년 동안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다가 느보산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딨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완전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의 느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보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영적 크루즈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비록 그것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아르논 골짜기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로 나가게 하는 곳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나를 겸손케 하고 나의 영적 캐릭터를 깎아내리는, 그런 다듬는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모진 성질과 성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곳이든 영적으로 어디 있든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면 죽습니다. 내가 너무 편하게 있다면, 내가 너무 익숙하다면 나는 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점점 나의 느보선으로 전진해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는 곳은 어디 있냐면, 열심히 사역을 많이 하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그곳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사랑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모르게 포커스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한 생각도 들고, 자꾸 시험이 들고, 또 사람들이 나를 왜 알아주지 못하는가, 왜 감사함이 없는가. 그러면서 그 섬김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자꾸 섬기면서 자꾸 화가 나요. 섬기기는 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마음이 초심에서 떠난 거예요.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도요, 잘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잘 섬기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걔 보고 좀 나도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리고 불평을 하잖아요. 탕자의 형도 죽어라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그렇게 반겨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그 잔치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꾸 시험이 듭니까? 자꾸 화가 납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recognition도 없고 appreciation도 없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서 이렇게 내 생명을 받아서 다 희생하는데 이게 뭐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납니다. 섬김의 그 초점이 나에게 바뀌어질 때 처음 사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린 나의 지식이 나의 마음을 떠나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지식이. 2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교리를 꽉 잡고 있어요. 깊습니다. 남보다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은요, 멀리서부터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냄새부터 납니다. 성경과 교리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해서 교리적인 진리를 잘 깊게 다룰 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공부하는 게 얼마큼 말씀을 잘 다룰 줄 아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요, 말씀을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종교적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은사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늘 독단적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내 신앙 배경, 이게 더 좋고 내 교단과 신학적 배경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적인 배경 사람들을 비웃고 경멸합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참 좋은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진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도덕적,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 우월성. 이번에 우리 이집트에 제가 갔을 때 거기 콥틱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새롭게, 여러분, 이집트의 그 기독교 역사 굉장히 깊습니다. 2000년 됐어요. 창시자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이 콥틱 크리스찬이네.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스타일은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지금 카톨릭은 다르지만, 길이 좀 다르지만 그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이 세월 속에서 무슬림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이 종료주일날 그 IS 테러들이 그 교회를, 그 콥틱 교회를 그냥 바밍 해가지고 한 50명이 죽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여러분들 차마 보셨을 거예요. 처음 그 IS가 시작됐을 때 그 리비아에서 그 콥틱 크리스찬들을 붙잡아가지고 오렌지 점프수트를 입혀가지고 바닷가로 데려가서 이다 21명을 목을 뱄습니다. 왜?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들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다 리비아에서 일하러 온 20대 청년들이에요. 20대 다 23, 24,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에서는, 콥틱 교회에서는 우린 절대로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라, 그렇게 바란다고. 이게 콥틱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렇게 폭행과 핍박과 순교는 대대로 내려오는, 2000년 정도 내려온 이 콥틱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순교와 핍박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들로서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신앙이 많이 다르지만 저는 참 그들의 그 역사를 보고 참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지식이, 나의 신앙이 날 교만하게 만들어서 처음 사랑해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물론 이게 다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주님의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의 그 처음 사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한 탕자의 형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동생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새롭게 내 마음에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나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교회들이 막 세워졌는데요, 건물들이 지금 가보면요 다 루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그 웅장한 몇백 년 된 그런 큰 교회들 가보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그 나이트클럽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팔려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분, 촛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이민 왔을 때,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많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초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려보던 그 미국 교회들, 큰 미국 교회들을 오히려 거의 뭐 노인들밖에 얼마 남지 않았죠. 그 교회들을 우리가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 촛대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한인 이민 교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촛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 차세대로 잘 지금 전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민자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그 촛대가 옮겨질 것일까요? 큰 질문이죠. 질문의 해답은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졌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베드로 수위권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찾으러 오잖아요. 제자들이 저기서 이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다 오라고. 베드로가 첨벙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주님인 걸 레코그나이즈 하고 다 와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헬라어로 보면요, 예수님이 물으신 이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파오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가파오라고 그러지 않고 필레오라고 그랬습니다. 필레오. 아가파오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 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인간적인 사랑, 약하고 조건적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답변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이런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바로 며칠 전에 배반했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헬라어로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필레오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인간의 부족하고 흠이 많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투성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아가파의 사랑이 아니라 부서진 사랑, 연약한 사랑, 필레오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베드로야,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필레오 사랑인 줄 내가 안다. 나를 배반하는 그런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널 받아주겠다.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였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필레오와 나의 아가파오를 내가 맞바꿔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끝내 주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발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연약한 필레의 사랑은 결국 나중에 아가파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면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날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의 그 필레오, 그 연약한 그 사랑을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주라.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울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가파오로 바꿔주겠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채우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